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박연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칭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더위와 싸우시느라고 힘드셨죠. 옆에 계신 분들과 위로와 격려 인사를 나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원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시원해지는 한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일이 다가오는데 그 다음 주일에 말씀의 주제가 떠오르지 않아서 더위 속에 안절부절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법궤를 태우고 베세메스 언덕을 향하여 끊임없이 수레를 끌며 눈물 흘리며 올라갔었던 어미소 2마리가 생각났습니다. 사전에 리허설도 없이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였고 갓난 새끼 소들을 다시 만날 기회도 빼앗긴 채 하늘에 제물로 바쳐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사명을 새롭게 하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옛날 얘기 같은데 이발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이발사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군대 이야기 계속해서 떠드는데 손님이 듣기가 싫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발사가 손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지요 선생님. 그러자 손님이 이야기하기를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별로 정신 차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이발사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말을 듣지 않으려면 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아무도 웃지 않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손님이 머리 자르러 왔습니까? 이발소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기 머리 깎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기억하고 또 작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제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남양 특집으로 살인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여러분의 등골을 시원해 드리게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머리 깎으러 가시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살인의 추억은 당시만 해도 젊은 감독이었죠.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였습니다. 봉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여러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받았고 그래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감독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별명이 봉테일이다 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송강호 역시 대한민국 영화 대상에서 남자 주연상을 받는 등 큰 상을 휩쓸기도 했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송강호 씨의 인터뷰가 참 걸작입니다. 음악으로 말한다면 그는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임이 분명합니다. 2003년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40회 대종상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앞에 나가서 하는 말, 봉준호 감독에게 돌린 찬사입니다. 음악으로 말한다면 그는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입니다. 뛰어난 구성력으로 그 당시 51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의 관객을 동원할 봉준호 감독의 손끝에서 나온 살인의 추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86년부터 6년간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10차례의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제목만 보면 영화는 살인을 추억하게 하는 만든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단순한 끔찍한 살인을 기억나게 하는 영화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 영화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살인 사건을 평면적으로 다른 데만 치중했다면 분명히 흥행에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고작 3류급 공포물 정도로 여겨졌을 것이고 봉 감독은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기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평론가들의 차가운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조차 싫은 살인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영화가 타이틀이 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것. 놀라운 점은 어찌 보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봉 감독의 작상은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궁에 빠져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미간이 찌푸려지는 닫혀 있는 소재를 가지고 그는 관객을 어두웠던 80년대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됩니다. 살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함께 살아왔던 질식할 것만 같았던 80년대 어두운 사회를 추억하게 만든 것이 이 영화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살인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부조리극에 가까운 영화였습니다. 연쇄살인이 일어난 시기에 한국의 사회는 한편으로 아시안게임과 또 88 서울올림픽으로 국가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러내 보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5공화국이 붕괴되기 직전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공권력은
민생 치안보다는 시위 진압에 몰두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영화는 마치 나 잡아봐라 하는 그러한 동일한 지역에서 연쇄살인극을 벌이는 범인을 왜 잡지 못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암울한 시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자 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명이라는 단어, 아까 사명의 두 소를 생각했듯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22살 대학 시절에 쓴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만 한다. 이것이 나의 주체적인 진리요 실존적인 진리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감히 요즘 20살의 청년들이 어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곧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숨을 거둘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장황하게 제가 이 계시록 본문을 펴놓고 두 마리의 소와 살인의 추억에 대한 그러한 영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살인의 추억이 단순히 살인 사건을 다룬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이 계시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종말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종말론을 실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외적으로 보면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흔히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마치 기대해왔던 계시록이라는 책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의 사건들과 일정표의 비밀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의 종말을 해석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결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상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우주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어떤 퍼즐을 풀어가듯이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들의 청사진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올 것이다. 내기하자 하는 식의 이단들의 횟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록을 깊이 들여다보면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독자들에게 어떤 때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라는 데 방점이 있기보다는 종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 계시록은 종말이 승리하신 어린 양 주님에 있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함으로써 당시 로마 황제로 인한 핍박과 내적인 회의를 견뎌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서 끝까지 그 천국 역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술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정조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비록 계시록이 신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횟수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성경 65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66번째의 책의 핵심적인 주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하는데 그 당위성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은 4장에 이은 5장은 다른 어떤 장보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할 말씀이라는 점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보여주는 승리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은 채 6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지는 7가지의 재앙 시리즈를 향해서 무모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린가 하면,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아침에 어떤 통독이나 이런 것을 리드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 첫 경험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도무지 통독이나 이런 큐티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었던 4장, 5장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6장에서 16장까지의 살인의 추억이 그저 7가지 재앙이 나에게는 무서움으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뼈아픈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학자들은 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7인, 7나팔, 7재앙 시리즈를 제대로 읽으려면, 아니 계시록 전체를 제대로 읽으려면 계시록 4장, 5장을 수십 번 정독하고 중요한 방향 키를 잡아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권면은 확실히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만큼 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5장에 나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면서,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한 권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이 과연 무슨 책일까?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안팎으로 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책들은 대개 안팎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책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책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그 힌트는 우리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에스겔이 천사로부터 안팎에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 책을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책도 안팎에 글이 두려진 그러한 두루마리 책이었고, 10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바로 애가요, 애곡이요, 재앙이었다. 이 말은 두루마리 책이 다가올 심판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말이다. 이 책이 펼쳐지는 바로 그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전개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과 재앙을 상세하게 안팎으로 기록하신 두루마리 책, 오늘 본문은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온 우주의 미래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역사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신호탄이 되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도 볼 수 없게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로 아무도 볼 수 없게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대사회에서 두루마리는 통치자들이 공적인 내용들을 기록해서 상대방에게 중요한 내용을 비밀로 그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도록 전달할 때 쓰여진 인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봉한 인이 오직 이 두루마리를 쓴 주인과 그 수신자, 유일한 수신자만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안팎으로 기록하신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열어볼 수 있을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천사가 물어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책을 펴며 누가 이 인을 뗄 것인가? 누가 합당한가? 이 말은 결국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누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을 할 것인가? 심판자를 찾는 누가 역사의 마지막 주인공인가를 묻는 것과 동일한 물음입니다. 여기에 당시 네 동물도 있었고 24장로도 있었고 힘 있는 천사들도 있었고 요한 역시 그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펼쳐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펼쳐줄 합당한 자, 역사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요한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저절로 대성통곡을 했다. 큰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요한은 이 대목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이유는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 책이 펼쳐지는 것은 온 세상의 심판을 가져올 것인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심판과 함께 구속 역사의 완성이 올 것인데 온 성도가 그토록 기다리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반드시 이 두루마리의 인봉이 펼쳐져서 아무도 이 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요한과 같은 성도들, 로마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과 성도들의 승리 자체가 한나라의 꿈이요 물거품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큰 소리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역사는 이대로 사단과 악한 세력에 의해서 다스려져야만 하는 것일까?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의 백성들, 사도 요한을 향해서 정말 장로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해주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그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웬 희소식입니까? 반전의 소식입니까? 장로는 사도 요한에게 극적인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7인을 뗄 존재가 계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복음이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란 말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사자와 같이 강한 힘으로 다스려서 마침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그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실 분을 가리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영원토록 다스릴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의 감격이 어떠했을지, 또한 이 글이 회람용으로 그 두루마리가 회람용으로 교회 가운데서 읽혀졌을 때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유할 수 있었던 감격의 메아리가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희와 감동의 메아리 그 자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한 장로가 알려준 인때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선언은 요한의 귓가에 들려진 소리였고, 여전히 그는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쳐다보았는데,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사자같이 포효하시는 주님의 승리의 이미지를 기대하면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요한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주님의 모습이 그가 소리를 듣고 상상했던 그 주님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승리하셔서 위엄과 권위로 하늘 보좌에 자정에 계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의 충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사자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저기 서 계신 걸까? 과연 사자와 어린 양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한참의 생각 끝에 요한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축약합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 사자로 라는 표현으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인때 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길, 죽음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비로소 사자로 등극하게 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무력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비단 계시록 5장에 국한된 주제가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결코 우리들이 한때 가졌던 종말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더 이상 아니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희망과 소망으로 완성되어질 미래를 응축케 하는, 마침내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예수를 발견하는 책이다 라고 정의해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실현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계속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은과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드렸고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며,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정말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종말이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손에 위탁되어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해답이 되시는 인때기에 합당한 주님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묵상한 교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구절보다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언제나 핍박당하고 어려움 속에 울부짖는 인생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때기에 합당한 부신으로 세우셔서 최종적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들의 협력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일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는데 거기에 아무도 이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주권적인 사역이 펼쳐지는 자리에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게 되었고 요한의 눈물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인때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했든지 상관없이 해답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때기에 합당하신 주님으로 최종적인 심판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위한 길목에서 사도 요한의 눈물과 통곡을 교차시키고 있다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소개되는 자리가 바로 요한의 통곡의 자리와 마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깊은 통곡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이 세워지고 어린 양, 피 묻은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바로 그 자리를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을 한계 지우심,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해도 어떤 윤리적인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실과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사도 요한의 통곡과 눈물을 마주치게 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물론 모자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의 바치는 영광, 찬송 전혀 필요 없이 지고의 영광을 가지시고 지고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으셔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와 같은 실망과 고난 속에 울고 있던 사도 요한의 그 울음과 통곡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서 두루마리의 책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있던 모든 24장로와 내 생물들까지도 엎드려 그를 경배하게 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하셨다. 그 경험을 했던 요한이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면 밑에 보면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을 한계 지우심, 퍼펙트하고 더 이상의 영광이 필요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공간을 만드셔서 어린 양과 자리를 같이 하시면서 그에게 심판의 구속주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주시면서 거기에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한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해답이 주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앞에 두고 결연한 의지로 나아가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애소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했고 이를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 처절하게 울고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책 뒷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분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애통의 눈물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아끼지 마시고 30분 울어야 되면 40분 울어야 될 각오로 나아가셔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30분 울어야 할 곳에 가서 10분 정도 우는 흉내만 하나 돌아오면 그것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자각하고 이 사역에 쓰임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늙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지 죽어가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사는 것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주 일에 참여하는 감격을 가지고 몸을 불살라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초대교회 그 핍박받는 그 백성들에도 적용되는 룰이었고, 코로나다, 민생이 어렵다, 정치가들이 지멋대로 놀고 있다 하는 이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사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는 사역을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그런 사명을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애통의 눈물이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8월 2일 3일 예정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학예 수련회는 하반기 우리 수련회를 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특별히 우리 이장호 장로님께서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만드신 다큐멘터리 하보오만의 약속, 시사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면서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역사가 다시 세워져야 되겠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런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것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역사는 더 이상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그 작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지 100번 한번 펴보시죠. 100번 우리 부른 후에 주님 앞에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 우리가 정말 보좌 앞에 나왔던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의 눈물이 언제 흘려졌는지 그 눈물의 흔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이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통곡했던 요한의 통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심판의 두루마리를 넘겨주면서 그 애통의 눈물이 곧 우리의 사명임을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명을 자각하고 사역에 쓰임받기 전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사는 것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여 이곳까지 오셨음을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가 수련의 주제로 삼고 주님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 이장호 장로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마무리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관을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귀한 작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주님 손수 그 깨어진 살을 주시고 마지막 흘리셨던 그 한 방울의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받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분부하신 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성찬을 위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주의 영이 이곳을 주님 지켜주셨고 뜨겁게 하셨고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애통의 눈물이 우리의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 이 살과 피가 효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 살과 피가 더욱 큰 효험을 바라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